성취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설교를 듣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죄를 지적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를 듣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회개하겠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해요. 자, 그런 역사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자신을 거짓 증거로 또 자신을 거짓말로 고소하는 이들과 또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속에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요셉을 세웠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 75명이 요셉에 있는 이집트에 내려갔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셨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너희들의 조상은 어떠냐? 광야에서 살았던 너희들의 조상은 늘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늘 마음으로는 애굽을 향해 있었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며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게 42절에 나와 있는데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해놨어요. 조금 빨리 해주셔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이게 뭐냐면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긴 겁니다. 그들이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 뭡니까? 몰록은 가나안의 태양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신의 일이 뭐가 안 된다든지 전쟁에서 뭐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몰록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쳤습니다.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서 불로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이스라엘의 왕들이 드렸다 이거예요. 자, 그 몰록신이 누구냐? 가나안의 태양신이고 레파는 이 성경학자들이 토송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집트어로 토송. 하늘에 있는 토송을 섬겼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우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가지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토송을 섬겼다 이거예요. 이런 1월 성신을 섬기고 늘 애굽을 사랑하고 늘 모세를 원망하고 너희들의 조상이 그렇게 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 같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어 두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예배만 잘 드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어서 형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를 다 드린 것으로 너희들이 생각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그의 발등상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져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의식화, 형식화 시켜놓고 그 성전 밖에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1월 성신을 섬기면서 레판을 섬기면서
몰렉을 섬기면서 가나안을 늘 사랑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조상이 그렇게 살아갔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화석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의식만 남아있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노라. 너희들의 그 형식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지적했고 그 죄를 지적할 때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런 내용들이 스데반의 설교의 요약인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느니라.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과연 베드로의 설교와 뭐가 다를까요? 오히려 스데반의 설교가 더 역사적이고 더 치밀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스데반의 설교 하나로 다 요약해 버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동일하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한 그룹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로 삼은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그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렸어요. 찔려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처럼 들어간 게 아니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저는 가끔씩 듣습니다. 가끔씩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제 이를 가는 소리를 들은 건 아니겠지요. 누구의 이를 가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네, 제 옆에 있는 사람의 이를 가는 소리를 들었죠. 무섭더라고요. 공포 영화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아유, 나랑 무슨 원수가 졌길래. 예,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못된 짓을 해가지고, 꿈속에서 못된 짓을 해서 그냥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꿈속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다. 꿈이에요. 내 목회는 끝났다. 나는 이제 목사 더 이상 못한다. 그런 꿈속에서 우리 애들을 내가 어떻게 이제 쳐다보냐.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랑도 내가 이혼당하게 생겼구나. 꿈속에서. 아무튼 꿈속에서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된 짓 한 게 이제 밝혀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아내하고 애들이 알 기한이 꿈속에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이건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꿈속에서 벌떡 깼어요. 와, 진짜 꿈에서 깬 게 천국이에요. 얼마나. 우리 애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가지고 우리 아내를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동일하게 이 스데반과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죄를 지적받았는데 한 부류는 회개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찔리긴 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스데반은 설교하기 전에 그 얼굴이 어땠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얼굴을 알고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가 끝난 후에, 설교할 때도 성령이 충만했지만 설교가 끝난 후에 스데반은 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5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더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스데반의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기도문 사도신경에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가 나오지 않나요?
여기 중간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서 있어요, 앉으셨어요? 앉아 계시다가 주님이 앉으셨는데 오늘은 지금 예수님이 스데반이 보니까 서 있다고 봤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설교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신 겁니다. 벌떡 일어서신 거예요. 내 종 스데반아, 벌떡 일어선 거예요. 자, 벌떡 일어서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이 이 말을 하니까 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그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질러 달려와 스데반을 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그리고 거기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는 그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스데반이 잘못한 어떤 내용 하나라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같은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는 3,000명이 회개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교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나셨지만 거기서 스데반을 구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는 스데반이 거기서 순교하고 죽는 것이, 그 순교의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천사 얼굴과 같은 스데반,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벌떡 서신 것을 본 스데반.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영안이 열렸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앞에 서신 것을 보았지요. 이 정도 되는 신앙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복을 무지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복을 무지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현대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이 예수 믿은 값에 대한, 믿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어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보상이 뭡니까? 보상이 복이라고 하는 건데, 그 복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닮은 인격, 내가 더 주님 닮은 인격이 되는 거, 이걸 복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좀 더 예수님처럼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좀 더 내가 더 섬기는 인생,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과 같은 내가 좀 더 거룩한 신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거룩한 신자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내가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한국교회 현대 교인들이 생각하는 복이 뭐냐 이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아닌가요? 더 좋은 차를 갖는 거 아닌가요? 더 좋은 옷을 입는 거 아닌가요? 내 자녀가 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더 물질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내 남편이 더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더 주님 닮고 내 인격이 더 주님 닮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내가 쟤보다 천국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날에 하나는 보좌 우편에 하나는 보좌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이 섬긴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맞지요 목사님? 맞아요. 지극히 섬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저도 믿어요. 그죠? 믿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 의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는 복 뭐라고 우리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것을 조건으로 그것을 가진 자가 그 사람이 신앙이 더 훌륭하다든지 아니면 그 신앙이 더 못하다든지 이를 평가를 이 세상의 것들이 있고 없고의 유무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조건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조건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성경은 어디 한 구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인들은 착각해요. 내가 좋은 집에 살면 내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해요. 내가 좋은 차를 몰면 내 신앙이 성공했다고 착각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 조건의 유무, 있고 없고가 내 신앙의 성공의 실패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시죠?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는 말씀입니다. 어떤 씨는 길가, 어떤 씨는 돌짝밭, 어떤 씨는 가시떨기나무, 어떤 씨는 옥토밭에 뿌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해줘요. 길가는 뭐냐? 말씀을 듣는데, 와서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길가의 첫 번째 단계, 극복해야 돼요. 두 번째, 길가가 뭡니까? 돌짝밭이 뭡니까? 씨는 뿌려져요. 뿌리가 내립니다. 자라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다가 죽어요. 그 돌짝밭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환난, 어려움. 예수 처음에 믿을 땐 기쁨으로 믿어봤는데 좀 더 믿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초대교회 여러분 3,000명이 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그 유대인이 AD 100년쯤 되면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는 줄 아세요?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 줄 아세요? 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처음엔 기쁨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로 다 컴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제도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모든 구원의 죄사함의 상징이며 표본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돌아가지 마라. AD 100년쯤 넘어가면 예수 믿는 유대인이 없다니까요. 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죠.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것들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너의 신앙이 좋다, 너의 신앙이 나쁘다라고 평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돌짝밭에 씨 뿌리는 자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가시떨기만 잘 극복하면 그 다음에 옥토밭이에요. 가시떨기는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다시 말하면 먹고 살만해진 다음에 찾아오는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락, 재물의 유혹,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서문학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 서문학교회에 예수님이 편지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편지하며 말합니다. 내가 네 환난을 안다. 내가 네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환난이 있고 네가 지금 심히 궁핍이 있다. 주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아니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니라. 서문학교에 환난이 많습니다. 서문학교에 궁핍이 많습니다. 여러분 궁핍에 제가 인터넷 다음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워. 수입 들어오는 버는 수입이 적고 원래 가진 재산이 적어서 돈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림살이가 매우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궁핍이에요. 주님 말씀하면 내가 네 환난을 안다. 내가 네 궁핍을 안다. 네가 이렇게 살림살이가 어려운 걸 안다. 여러분 살림살이가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애들 교육시키는 거,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너희가 심히 어려움을 매우 어려움을 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너의 참모습이 아니야.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니라. 예수님의 눈에 볼 때 여러분 외적인 그 궁핍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부자라. 너희들은 부유하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받을 상급, 너희들이 하늘에서 받을 영광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급과 영광을 가지고 서문학교의 교인들 너희들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제 스스로 살만하다, 먹고 지낼만하다. 나는 노후 걱정 없다. 나는 부자라. 내 쓸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 주님 말씀하는 너를 보라 이거예요. 네 영적인 상태를 보라 이거예요.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외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부유한데 자기가 영적으로 그렇게 처참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비극인 겁니다.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어떤 세미나를 갔더니 세미나를 안내하는 여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강남에 있을 때는 사랑의 교회 다녔고요. 말도 꼭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다녔고요. 여기 분당에 와서는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예. 지금은 이제 뭐 천당 밑에 미래라고 막. 분당에 와서는요. 이동훈 목사님 계신 지구촌 교회 다니고 있어요. 짜증나요, 솔직히. 왜 짜증나냐? 자기가 그 큰 교회를 다니는 게 그게 자기 신앙인 줄로 착각해요. 그 교회에 있는 시스템, 정착된 그런 좋은 시스템들이 그게 자기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아주 여러분 자기들이 부유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아킬레스건이라 이거예요. 아예 물질이 없으면 사나 죽으나 아예 물질이 없으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텐데 그들이 가진 물질의 넉넉함이 그들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세속적인 신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외적으로 먹고 살만했지만 나는 가난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헐벗지 않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타고 다닌다 라고 했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 그게 너의 참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외적인 부유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내 외적으로 나아지는 환경이, 내 외적으로 좋아지는 환경이 신앙생활을 더 멀리하게 하고 예배를 더 드리지 않게 만들고 하는 이유와 조건이 된다면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이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부유함이 진정한 신앙의 부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외적으로 살만하고 먹고 살만해도 그 영혼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련하고 눈 멀고 뭐예요? 장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부유해진 것이, 그것이 내 신앙을 뜨겁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혹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혹 복을 주셨으면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복 준 사람, 아브라함, 이삭, 뭐 복 많이 받았죠. 왜 줬습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목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는데 복을 주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 성경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도 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소개 좀 시켜줘 보십시오. 저도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런 복 좀 받아보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서 누군가 복을 받았다. 왜 복 주셨어요? 사명 감당하는 목적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복 가지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 비극인 거죠. 벌거벗는 거예요. 눈 먼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인생이 불행입니까? 그 인생이 실패인가요? 그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젊은 날. 여러분, 그것이 비극으로 보이시나요? 스데반의 이 인생이 아직도 비극으로 보이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을 상급, 영광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젊음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포로를 잡습니다. 적군의 포로를 잡아요. 포로를 잡으면 로마의 장군이 이 개선행진을 하면서 들어올 때 모든 시민과 사람들이 나와서 축하를 보냅니다. 이 장군을 칭송합니다. 근데 이 장군이 그 칭송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포로들을 뒤에 묶어요. 선별해서 골라가지고 묶어요. 그리고 이 장군을 뒤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외치게 만듭니다. 이런 단어를 외치게 했대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포로들에게 그걸 외치게 했대요. 사람들은 막 이 장군을 칭송하는 거예요. 장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위대한 왕입니다. 이 전쟁을 축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막 높여요. 그럴 때 이 장군은 뒤에 있는 죄인들에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당신도 언젠간 죽는다.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당신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선다.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당신은 위대합니다. 교만할 수 있죠. 내 멋대로 살 수 있죠. 내가 가진 이 전쟁에 승리한 이 부와 영광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습니다. 뒤에서 외치게 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당신도 언젠간 주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칭송과 그 영광과 그 부유함 가운데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왜 물질의 이 복을 주셨는지, 내게 이 환경을 열어주셨다면 왜 열어주셨는지, 내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셨다면 그걸 왜 주셨는지, 메멘토 모리, 잊지 마라 이거. 잊지 마라 이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마음의 생각만이 아닌 실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적당히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세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죽을 병 걸렸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그 병을 고쳐가면서 쓰시고, 그에게 물질이 부족하면요 물질을 쏟아 부으면서 그를 쓰세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게 바뀔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주님 높이는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